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오늘 본문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신앙 태도와 대조시켜 율법의 참된 의미를 성취하고 확장하십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시계 구문으로 옛것과 새것을 반복 대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5장에서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그리고 이웃사랑 이렇게 6가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살인, 간음, 그리고 이웃사랑은 성취로서 의미가 더욱 확장되는 반면 나머지 주제들은 이전 것을 무효화하는 파격을 보여주십니다. 이 부분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상당한 갈등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율법을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왜곡해 왔는지를 들춰내신 후 율법의 참된 의미와 완전함을 제시하십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의 라가는 바보, 멍청이 정도의 의미로 사실 라가나 미련한 놈은 일상에서 평범하게 사용되는 말로 그리 심한 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타인을 향한 경멸과 분노, 사소한 욕설마저 살인과 동등한 심각한 죄로 보십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 형제에게 욕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역시 살인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살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과 말로 하는 살인까지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배를 중단하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다시 예배를 드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발당한 만한 일을 했다면, 예를 들어 빚진 것을 갚을 수 있는데도 갚지 않고 있다면 자신을 고발하는 자에게 빚을 갚고 어서 화해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간음 행위를 하지 않는 정도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음탕한 욕심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도 지옥에 던져질 만큼 심각한 죄가 되며 눈이나 손 때문에 간음을 하게 된다면 차라리 그것이 없는 게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버리려 하는 자는 이혼 증서를 아내에게 줘야 한다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 이혼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음행한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은 그녀와 그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를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혼 증서도 없이 아내를 버리는 악한 자들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증서를 써주는 정도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본래 의도를 설명하십니다. 이 말씀엔 율법 제정자로서의 권위가 나타납니다. 먼저 형제자매를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그들과 화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고만 하지만 예수님은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과 마찬가지라고 하십니다. 음욕은 타인을 자기 탐욕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이 이혼할 때 증서를 쓰라 한 것은 그 당시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하는 조치였습니다. 모세가 율법의 전달자였다면 예수님은 율법의 바른 해설자이시자 완성자이십니다. 율법의 문자에만 집착하지 말고 율법의 정신을 알아야 율법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사람을 무시하는 언어, 사람을 수단으로 바라보는 시선, 사람을 사물처럼 취급하는 태도는 모두 율법의 정신에 어긋난 것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심각한 죄입니다. 사랑하는 강서침례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율법의 참된 정신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